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다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보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주제는 조국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보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일반적으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평범하게 보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 고백과 진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가르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남성과 여성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핵심과 중추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남성을 바라보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지도적인 질서의 남성을 세우시고 여성들을 조용하여 순종하고 배우는 자리에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 안에 높낮이가 있거나 우열이 있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등하고 평등하고 남자든 여자든 보배같이 소중한 인격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질서와 다름이 있다고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 하나님은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다 동일하시고 그 어디에도 우열이나 높낮이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면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삼위가 하나이시고 동등하시나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우열이거나 높낮이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질서가 있고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에게는 지도적인 질서를 주셨고 여성들에게는 조용한 가운데 배우며 순종하는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볼 텐데, 그런 것을 보기 전에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이런 주제를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문화에 편만한 대로 쉽게 사용해 왔는가. 기독교와 진리는 언제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질서를 가르치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남성들이 이런 본문들을 잘못되게 사용하면서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인 정신을 거스르고 바로잡기보다 편성하고 오용해왔던 역사를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돼요. 이 본문은 전형적으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사용되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남서울교회, 우리 이 총신과 저기 수원에 있는 합신과 천안에 있는 고신, 요 세 개만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여성들이 전도사로서 사역은 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 얼마든지 전임 사역도 할 수 있지만 목사 안수는 안 주는 것에 대표적인 근거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조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많은 여성 지도자들과 많은 여성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근거해서 오늘까지 조국 교회가 세워져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그 시대의 여러 조류를 편성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꾸준히 가져왔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성들에게 많은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본문을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우리 시대에게는 아무 적용성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지만 우린 절대로 그런 해석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진리이고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시대나 적용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이것은 그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부터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그 어떤 해석도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설 만한 좋은 납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들의 순종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했지만 동시에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어 왔음을 인정해 왔고,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단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지켜봐야 해요.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내야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같이 보셔야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다루면서 먼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본문을 남성들이 아주 편리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써왔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가슴 아프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어디에도 남녀의 관계를 높낮이나 우열이나 남자 중심의 제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가르쳤고,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부활의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공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인물들인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부활을 여성들을 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행실이 안 좋은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고,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조금도 차별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행실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인 줄 아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성이지만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 안으로 그 영혼을 불러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기독교는 그 어디에도
남녀의 관계를 가부장적으로 묘사하거나 지지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다르게 지으시니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권능이 넘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고 받아들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많은 순간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차별과 편견과 끝없는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착취로 이어져 왔다는 거 우리는 가슴 아프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본문을 다루어야 할 것이에요. 로마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도 하나같이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이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해왔고 여성들의 인권이 억압되어 왔던 것이 오랫동안 세상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역사예요. 조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조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 조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이 세계 27번째예요. 굉장히 많이 자라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성격차 지수는 전 세계에서 99번째예요. 올해 처음으로 10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턱걸이, 그죠? 99번째.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의 그런 경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과 평등함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논의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 정서적인 특성,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역할과 여러 구성의 차이들까지를 다 배제하고 동등함과 평등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야 평등과 동등이 회복되는 것처럼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정서들이에요. 서구는 이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더 이상 표시하려고 하지 않고 남성, 여성으로만 말하지 않고 제3의 성과 다양한 형태로 성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할 때 먼저 우리 남성들 입장에서 통렬한 비판과 자기 돌이킴이 충분히 좀 먼저 필요하다. 남성들이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과 우리가 믿는 바를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 남성 중심의 굉장히 편이한 방식으로 우리 좋은 방식으로 이런 본문들을 가볍게 처리해 오면서 이 오랫동안 이런 악습이 반복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과 같은 또 다른 아픔들을 우리는 겪게 되었다는 것을 남성들이 깊이 좀 반성하면서 이 본문들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다름을 인식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억울해하거나 불평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구별하심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각기 부르심을 받은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두신 다름과 차이를 다른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알고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오늘 사회가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축복하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도구로 이 다름을 발전시켜내고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올해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예배를 참석한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때서? 거의 100% 동의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시대적인 컨텍스트라고 생각해요. 한번 만나서 교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걔만 괜찮아 하면. 걔가 그냥 싫어요 이러면 그냥 두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중요한 출발은 성경이 말하는 남성다움과 성경이 말하는 여성다움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차이를 없애고 평등하기 위해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이제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다 믿기 때문에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다워야 한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여러분, 남성다운 것이 뭘까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핵심은 남성은 여성을 향한 지도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남성다움의 핵심이에요. 여성다움은 남성이 구사하는 지도력의 역할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여성다움의 핵심이에요. 남성답다, 여성답다 하는 것은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핵심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남자다운 하나님이 기대하는 지도력을 잘 책임있게 발휘하는 남성다움은 어떠함이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연민을 깨뜨리고 오늘 많은 남성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를 이겨내고 가족에 대한 도덕적,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가능하다면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요 원수인 죄와 불신앙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에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남성다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남성은 그 지도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 책임감은 여성들을 향하여 선하고 호의적인 책임감이어야 남성다운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보는 남성답다는 것이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남성다움은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남성다움이에요. 여성을 향해 호의적이고 선한 것이어야 해요.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여성을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하기보다 자유케 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남성의 지도력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에게 맡기신 이런 지도력은 그저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참 나이스하고 좋은 남성이라는 평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성으로 지으실 때 주신 창조적 목적과 있다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남성의 지도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과도히 여성들을 통제하거나 엄격하게 감독하거나 강압적인 지배력을 사용함으로 여성들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게 되거나
남성 의존적으로 자라게 하거나 혹은 남성에게 너무나 자신의 연약함만 호소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지도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마미보이로 키워서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의 지도력이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지도력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여성의 독자적이고 충분한 인격적인 존중과 자긍심이 살아나도록 남성이 지도적인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남성의 지도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남성이 다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과 여러분들의 죄됨과 여러분의 많은 한계를 인정하고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과 말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아내의 말을 들을 귀가 안 열리거나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남성은 가장 어리석고 나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술 주정뱅이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귀를 열어 아내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남성은 그의 신앙 고백이 어떠할지라도 제일 기본이 되는 관계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관계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성들이 권위주의적인 이 조국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 편성해서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도 자신을 정당화해 왔던 일을 반복해서는 이제는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여러분에게 제일 적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남자가 되는 것은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책임있게 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제 모교인 총신에 가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신에는 여성들이 이사로 들어올 길이 없어요. 전부 남성들만 이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성 이사가 3분 들어와 있어요.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보내서 3분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회의를 할 때마다, 이사회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지혜로움에 정말 무릎을 쳐요. 그 3분 중에 한 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분 제가 보면서 말해요. 저는 우리 그 이사님 팬클럽 회장입니다. 제가 스스로 아무도 임명 안 했는데 팬클럽 있으면 회장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남성들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를 그 귀한 분이 하는 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의 지도적인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은 여성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잘 듣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한국은 남성들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버럭 화를 내요. 굉장히 나쁜, 그게 남성성과 연결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고착화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남서울에 오기 전에 제자들 교회라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 한 번씩 남성들 모임을 같이 했어요. 한 40, 50명 무대기로 모여가지고 남성들이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는데, 그때 한 번씩 그렇게 모이면 30대 40대 동생들이 한 번씩 불평해요. 목사님, 우리 형님 이렇게 그냥 지난 휴가 때 방 청소도 해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그렇게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아내들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니까 형님들 중에 한두 분이 해주니까 그렇지. 그걸 왜 해줘? 너 일인데 네가 해야지. 그걸 왜 해줘? 이렇게. 그 형님들만 돼도 벌써 눈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동생들 그 30대 40대들 눈이 안 열려가지고 해줬는데 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형들이, 제가 무슨 말할 필요가 없이 형들이 네 일인데 왜 네가 하지, 그걸 해줘. 그렇게 해줬다 하고 의를 쌓는 거잖아요. 그죠? 의를 쌓으니까 그렇게 자꾸 아내가 하는 말이 고깝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정말 어리석은 그 세상의 지도력으로, 그 남성의 지도력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적절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것은 남성다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집스러움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내의 조언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남성의 지도력이에요. 여러분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지도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지도력, 성숙한 지도력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면서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복된 사람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는 남성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면 안 돼요. 고집만 부리다가 큰 소리 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내 말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지도력은 겸손한 지도력으로서 모욕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방의 만족과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부인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허리를 굽혀 땀 범벅이 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아내와 여성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더럽힐 준비를 하고 사랑 때문에 항상 수반되는 고통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남성의 책임 있는 겸손한 지도력이에요. 성경은 그런 남성을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그러진 조국 땅 안에 남자들이 막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들이 막 남성들을 비하하는 이 어그러진 조국 사회 안에 주님이 기대하는 건강한 남성, 저는 남서울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행복하지만 정말 몇 안 되는 아픔 중에 하나, 아픔이 있다면 기대하는 만큼 남성들의 건강한 리더십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남성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서 발견하는 많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많은 남성들이 익스큐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탁합니다. 우리 남성들 정말 성경이 기대하는 건강한 성숙한 지도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일 기초로 할 수 있는 그런 남성됨을, 여성을 어떻게 대하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 잘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건강한 지도력 있는 건강한 남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성됨이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다움의 핵심은 남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도력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요. 그 지도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길러내고 키워주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빚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위대한 마이다스의 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내랑 이렇게 결혼해서 40년 지금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살고 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아내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아내들을 주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돕는 배필 하실 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것보다 완벽한 이름이 있을까? 남성을 아내들보다 더 적확하게 돕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남자들이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저는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한 거 많이 봤어요. 부모가 어지간히 훌륭한데도 남성들에게 남성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학문도 배우고 인격적인 감화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남자들 참 안 바뀌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뀌는 남자도 아내의 손이 딱 닿으면 정말 놀랍게 신비하게 돕는 배필인 아내의 손이 딱 닿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정말 남자다움, 성경이 기대하는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력이 있는 남자가 빚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내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남성이 남성다워지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내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남자들은 남자다워지는 부요와 영광을 누리게 돼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우린 농담 삼아 말해요. 결혼을 안 한 남자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거의 짐승에 준한다. 바깥으로 볼 때 어떻게 도덕적이고 어떻게 윤리적일지라도 남자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성경이 기대하는 남성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지 않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여러 면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남성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손이 닿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남성다운 남편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중요한 역할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 했잖아요. 나라 한번 바꿨으면, 새로운 질서 좀 만들었으면, 이런 거 제가 늘 관심 많았어요. 내 나이를 이만큼 먹고 세월이 이만큼 흐르니까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남편을 남자답게, 아내를 정말 고귀한 인격으로 그렇게 세우고, 그런 남편과 아내 안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길러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세상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생각하게 돼요. 세상은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명예를 떨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자꾸 높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절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아내로서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출중한데 그것을 불평거리나 세상처럼 억울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받아서 그 남자를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탁월한 일들을 남자를 통해서 해내는 그런 일이 아내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일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부가 다 일하고 부부가 다 커리어를 갖는 거, 저는 그거
성경적인 질서라고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다 깨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다 잃어가고 있는 이 아픈 시대를 여러분이 반복해서는 안 돼요. 저는 아내만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남편들이 가능하면 집안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 일을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촉구하고 싶어요. 가정이 너무너무 깨어지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커리어를 살고 싶어하고, 부모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식들 좋은 유학 보내고 좋은 선생 붙이지만 그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부모와 가정이 핵심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그러지고 있어요. 여성이 순종하고 여성이 자신의 역할을, 남편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남편이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편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명이에요. 남편이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복종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조언도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투거나 그것 가지고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절대로 다투는 데까지 가지는 않기 원해요. 끝까지 어리석은 남자가 듣지 않으면 눈의 결과가 뻔히 보여도 그가 원하는 선택을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이 뻔히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널리 안전망을 쳐서 치명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눈에 뻔히 보이는 어리석은 결정인데도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조언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잠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잠시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딱 믿음을 따라 결단하는 여러분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오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관심사나 자기 성취는 아무 관계없이 배제하고 자기의 가치와 존귀함은 없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마지못해서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똑같이 고귀한데 아무것도 모자랄 것이 없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출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롭고 복된 순종을, 여러분들은 고귀한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순종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남성됨과 여성됨을 딱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보 펼쳐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오늘같이 긴 설교 제목을 붙인 날은 처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최대한 요약적으로 잘 알고 메모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긴 제목을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깨뜨려 놓은 옛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일그러뜨려 놓은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됨을 드러내면서 남녀의 관계 안에, 남편됨과 아내됨 안에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차이와 다름을 비교하면서 차별하고 편견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남자들은 하면서 끝없이 자신과 다른 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가장 아픈 결과 중에 하나는 균형과 조화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균형과 조화가 깨뜨려지면서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 자꾸 치우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외곽을 공부하면서 좌파 공부도 하고 우파 공부도 다 해봤는데 좌측이든 우측이든 늘 치우쳐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옳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세상에 늘 반복되는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처럼 여성들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남성들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귀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 안에 있는 귀함과 약함을, 나의 약함을 가지고 상대의 귀함을 드러낼 줄 알고, 상대의 약함을 우리의 귀함으로 감싸 안고 보호할 줄 아는 조화와 균형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서로 차별하고 다름을 가지고 편견을 쌓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회복해내고 끝없이 서로를 보완해서 조화롭고 참된 종기 안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남성과 여성 부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조화와 균형을 회복해내면서 다름이 편견과 차별이 아니라 너무나 상대를 부요하게 하는 다른 세계의 질서를 드러내며 살도록 이 다름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동등함과 평등함을 위해서 차이와 다름을 없이 하려고 해요. 아무리 없이 해도 여성과 남성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와 다름을 없앰으로 평등과 동등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저 평등함과 동등함으로 내가 마치 정말 신앙인인 것처럼, 여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끝나지 않고,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요.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누구든지 깨닫는 자들이 먼저 상대에게 말하지 않고, 상대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종되고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소중한 아내와 남편에게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누구에게 하겠어요? 혹 누구에게 한다면 그건 가짜겠지요. 그죠? 그게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그렇게 섬길 수 있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교회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어그러진 조국 땅 안에 많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지도력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남성들이 믿음 안에서 길러지고 배출되고, 그런 남성들을 즐거워하고 그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남성들을 존중하면서 빚어내는, 좋은 지도력을 빚어내는 무수한 여성들과 무수한 훌륭한 자매들이 배출되고 길러지는 그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해 온 것처럼
결심한다고 한 걸음에 안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처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거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거쳐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한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에 내에 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도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 가는 남성과 여성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